감남이과 하늘 가족 사무엘 모리스 브라운 1833년 새해 무렵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낙원의 나무에서 꺾어 온 올리브 잎, 곧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메시지라 부른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리와 성약 88편으로 알려진 감남잎은 계시 이전과 이후 모두 복잡한 역사를 지닌 풍부한 경전입니다. 올리브 잎은 선지자 학교를 커틀랜드 성전과 1836년 봄에 장엄한 헌납식으로 이끌었으며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본 구조에서 올리브 잎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1832년 2월 이상의 확장이며 다른 하나는 선지자 학교의 계시적 토대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올리브 잎이 회복된 하늘가족 교리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올리브 잎이 제가 신적 인류학이라 부른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교리에서 하나님, 인간, 천사는 모두 같은 가족, 즉 하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 회복된 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고대 철학 개념인 존재의 대사술과 서양 종교 지성사에 흩어져 있던 다른 진리의 단편들을 어떻게 보완 수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올리브 잎의 직접적 배경을 살펴본 후 저는 존재의 사슬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조셉 스미스와 후기 성도들이 고대 전통에서 나온 진리의 단편들을 어떻게 통합 변형했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올리브 잎의 역사적 배경. 올리브 잎 계시가 주어졌을 때 교회는 이미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오하이오와 미주리로 옮겨왔습니다. 시온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미주리 몰몬 전쟁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 어린 기대와 미국 개척지 생활의 가혹한 현실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1832년 말 조셉과 그에 가까운 동역자들은 교회를 조직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지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성도들은 선지자 학교라 불리는 개척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잎이 분명히 하듯 이 학교는 단순한 개신교 신학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성전 의식의 회복을 시작하고 우주의 구조에 대한 고대의 이해를 수정했으며 교회의 신권 조직을 인도했습니다. 올리브 잎은 1832년이 183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2월 말과 성탄절을 연관시키지만 초기 미국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명절들이 전혀 같은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예 기념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초기 미국인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해의 시작은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숙고하는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러한 개인적 성찰은 종종 온 세상의 운명에 대한 우려와 맞물렸습니다. 올리브 잎이 주어지기 전 몇 달 동안 조셉 스미스는 지구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받고 신문 편집자에게 종말에 대한 경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브 잎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두 권역의 교회 중심지, 새해의 성찰, 성장하는 신권 체계, 그리고 임박한 세상 종말이라는 직접적 역사적 맥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럽 계몽주의까지 이어진 지배적인 과학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존재의 대사슬은 모든 창조물을 단일한 위계 안에 배치하는 지배적 철학 체계였으며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충만의 원리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서열의 원리 모든 유형의 사물은 고유하며 위계적으로 배열된다. 연속성의 원리 서로 인접한 생물 유형 사이에는 공백이 없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사슬은 가장 높은 반신에서부터 인간과 동물, 그리고 가장 미미한 먼지 입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생명의 분류학이었습니다. 이 사슬은 2000년 이상 종교와 과학에서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자연의 사다리라고도 불리는 이 사슬의 변형을 사용하여 우주의 조화와 사회적 위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사상가들은 존재의 대사슬을 하늘의 천체들 행성, 별, 해성, 유성 이 정해진 궤도와 경로를 완벽하게 따라가는 질서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천체 질서는 지구 위의 존재들에 대한 위계 조직과 병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의 존재의 대사슬은 서로 다른 존재 유형이 영원히 본래 상태에 머무르는 정적인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여러 사상가들이 역사학자들이 시간적 존재의 사슬이라 부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영원히 발전하는 변형에서 서로 다른 존재 유형 간의 위계적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각 개인의 영광의 수준은 사슬 전체가 영광 가운데 전진함에 따라 끝없이 증가했습니다.
이 새 버전은 다양한 함의를 지녔지만 많은 사상가들은 이를 인간의 영원한 진보 개념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늘의 교리에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는 위험을 일깨워 주듯 이 사슬은 디킨스 시대 영국에서 가난한 자를 짓밟는 행위,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대서양 세계에서의 아프리카인 노예화 등 도덕적 참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이 사슬에서 취약한 집단을 착취 배제하는 사회적 위계를 지지하는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가 미국 공화국이 되면서 사람들은 귀족제와 사회적 위계를 거부하게 되었고 존재의 대사슬은 원래의 정적 형태로는 새로운 국가에서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존재의 대사슬에 복잡한 수정을 가했는데 그는 시간적 사슬을 바탕으로 그것을 계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셉은 존재의 대사슬이 사회적 또는 존재론적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계도라는 것을 계시했으며 저는 이를 소속의 사슬이란 부릅니다. 이 새로운 사슬은 회복의 가장 급진적인 교리 중 하나였고 여러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지자는 존재의 대사슬을 하늘 가족의 계보도로 변형함으로써 인간 가족이 우주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물질적 형적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해법에서는 위계와 평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치 자녀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 안에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슬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의하는 유대는 존재적 자격이나 권력의 척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한 부드러운 감정입니다. 한 사람이 이룬 권위나 권력의 높이는 사슬 전체가 전진함에 따라 결국 모두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교리는 나부와 유타 시기를 거치며 회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계시를 이해하려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족적 연결 속에서 자신들이 천사와 다른 신적 지능들과 한 종 일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교리는 소속의 사슬의 기본 구조와 분리하기 어려우며 신적 인류학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비록 이전에도 간헐적 단서들이 있었으나 신적 인류학의 회복은 1832, 1833년의 계시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계시들 가운데 첫 번째는 1832년 2월의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리와 성약 76편으로 알려진 이 계시는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던에게 주어졌으며 엄청나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하늘 영광의 세 등급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등급에 대한 논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부활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계시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성경 구절은 수세기 동안 존재의 대사슬을 지지하는 데 가장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이상은 다른 많은 신성한 통찰들과 더불어 인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들이라 하늘의 천체가 우리의 삶과 사후세계의 궤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하늘은 해, 달, 별의 위계에 따라 나뉜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1년 후 올리브 잎은 이 이상의 두 주제로 다시 돌아가 이를 명확히 하면서 예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대한 계시적 주해를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올리브 잎은 자신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시작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절. 주님은 조셉을 통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 곧 약속의 성신을 보내어 충실한 성도들을 인도하고 안심시킬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3절. 올리브 잎은 이어 이 둘째 위로자와 헤어 왕국의 영광 4절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7절, 공간의 무한함을 채우고 12절, 모든 것에 생명을 주며 13절, 행성들을 궤도로 운행시키고 진리를 찾는 자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스도는 태양의 빛이요 그것이 만들어진 힘이었습니다. 7절. 각 인간 영혼이 모든 불의에서 성결하게 되어 해의 영광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의로운 자들이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8, 19절. 그는 이 빛을 능력 영지식의 결합으로 이해한 듯하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은 실제 우주 안의 실제적인 힘을 의식적으로 가리킨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은 부활한 몸이 해의 영광의 일부로 생명을 부여받음에 29절 따라 그것을 충만히 받을 것이었는데 이는 부활한 몸의 혈관 속의 필멸의 피가 영원한 영으로 대체되어 인간의 몸이 우주의 에너지와 결합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해설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이상에 나왔던 천체들과 왕국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해와 달과 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어 조셉은 지구와 그 권능까지 10절 언급하며 천체들과의 연관성을 확장했습니다.
주님은 올리브 잎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곧 지구임을 10절 상기시키며 인간과 자신들이 거하는 천체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어 지구와 죽은 자의 부활로 나아갔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지구는 해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셉은 1832년 2월 이상의 새 왕국과 지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연결했습니다. 해의 질서의 법칙과 인간의 구원을 연결한 뒤 조셉은 하늘의 많은 왕국들을 언급하고 이어 존재의 사슬을 직접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충만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이 없는 공간은 없으며 크거나 작든 왕국이 없는 곳은 없다. 37절. 조셉 스미스는 이어 천문학적 존재의 대사슬에서 비롯된 이미지를 회상하고 이를 예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병치했습니다. 신약의 이 비유에서 가난한 농장 일꾼들이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똑같은 품상, 곧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수세기 동안 독자들은 이 비유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비유에서 이방인도 본래 이스라엘인과 똑같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보증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절대적 평등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에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며 아무리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권능을 강조합니다. 조셉과 초기 성도들은 이 모든 해석을 열어두었지만 올리브 잎은 이 비유를 보다 넓고 어찌 보면 역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 가족 안에서 구원받겠지만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시간은 그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각 농장 일꾼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시간 또는 계절을 42절 참조 배정받았는데 이는 계절과 시간을 규정하는 행성 궤도의 반향이었습니다. 이게 시적주의에서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이는 거룩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반영하는 그 시간을 배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잎의 시기와 계절 해석은 세대의 흐름, 곧 조상 현재 세대 미래 먼 후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각 세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때에 세상에 들어온다는 감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요한계시록의 7천사와 7인을 새롭게 해석한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천사적 존재들이 거룩한 역사를 구획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이경륜 시대의 천사들도 하루에 서로 다른 시간, 곧 인류 역사 속에 서로 다른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천사적 존재들은 자신의 신적 질서 안에서 인간이 신적 역사로 통합되고 인간이 신적 존재로 통합되는 위대한 마지막 결합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곧 일곱째이자 최종 천사가 나타날 때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 107절. 초기 교회의 계시들은 종종 강한 선교적 초점을 지녔습니다. 하늘 가족이 형성되는 중심적인 방식 곧 소속의 사슬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잎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해석한 직접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선교사들은 이 마지막 왕국의 첫 일꾼들로서 새경륜 시대의 성역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고 다른 이들은 그 뒤를 이어 성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시간이 경륜 시대별로 구분되는 모습은 일곱인과 천사들로 표시된 하늘의 왕국들의 질서를 반영하며 그 왕국들은 다시 천체의 질서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성도들에게 회심자를 구원으로 임봉하는 것은 교회 내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을 반영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후기 성도들은 소속의 사슬 안에서의 유대 관계가 복음을 나눔으로써 또는 혈연적 연합을 통해 혹은 그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선교사와 회심자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위계 부재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던 이 비유를 사용하여 수정된 사슬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회복된 소속의 사슬의 중심에 있는 역설을 부각시켰습니다. 하늘 가족이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평등해질 것이며 모든 사람은 무수한 친족의 영적 조상이 될 것입니다. 소속의 사슬은 평등 속의 위계, 곧 동등한 존재들 사이의 연결망이었고 이 모든 연결은 선교사와 회심자, 부모와 자녀의 거룩한 유대로 임봉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머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소속의 사슬의 시간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슬이 가계도이며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전진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한때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에게 속했던 영광의 단계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전하는 요점은 비록 각자가 행동하거나 도착하도록 부름받은 시간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왕국과 사슬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두가 소속의 사슬이 약속하는 영원한 진보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올리브 잎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힐 때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동일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속의 사슬의 진보를 통해 언젠가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만큼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잡거나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그분의 자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자녀를 두고 우리만의 발전된 형태의 천상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 잎이 약속한 평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즉시 이를 이단으로 치부하며 거부했고 한편 팔리 프렛은 자신의 저서 경고의 음성에서 이를 열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감리교 농객 라 로이 선덜랜드가 올리브 잎을 헛소리이자 신성모독이라 부르자 프렛은 강하게 반박하며 모든 진리를 알게 될 것 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본문들을 제시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올리브 잎의 포도원 일꾼 비유 해석이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린 축복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 시니어가 한 약속과 그의 마음속에서 결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영감의 번쩍임으로부터 스노우는 다음과 같은 두 행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적 인류학을 요약하는 문장으로 여기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도 한때 그러셨고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사람도 될 수 있느니라. 스노우 회장에 따르면 신자가 소속의 사슬에 어디에서 합류하든 사슬 전체의 진보를 통해 결국 신성의 한 형태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스노우의 언어는 현대 청중에게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천사인간이 하나의 가족 구조 안에서 함께 진보한다는 하늘 가족의 근본적 일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론 1832년의 계시들, 특히 올리브 잎에서 선지자 조셉은 신적 인류학 교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소속의 사슬에 합류할 수 있으며 그 사슬이 하나님 자신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하늘 아버지와의 문자적 친족 관계를 반영한다고 계시했습니다. 복천년적 이미지와 성교적 이미지가 가족적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영원의 관계는 부모됨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곧 그리스도의 독생자로서의 신분이 강조하는 바로 그 관계는 위계적이면서도 평등한 상호 연결망의 핵심 열쇠를 제공했습니다.